경건한 가정의 향기가 세상을 회복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언제 나옵니까? 향기라는 것은 자신의 몸이 갈라지거나 또 부러질 때 향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풀이 그대로 있으면 향기 잘 나지 않죠. 풀이 갈라지거나 구부러지면 풀이 향기가 납니다. 소나무의 가지가 부러졌을 때 소나무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헌신하고 자기 몸을 드릴 때 진정한 향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타락한 시대 하면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시대 하면 노아 시대를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 전에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자기만 아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는 극에 달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죠.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8식구와 함께 방주를 예비를 하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8식구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거죠.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는데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실 그 전에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아벨은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태우지는 않았거든요. 노아는 태워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냐면 올라예요. 올라. 재밌는 것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한글을 올라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여튼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예요.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하나님 무슨 코가 있습니까? 코가 있는 게 아니고 신인 동영론, 인간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 제물을 받으신 것은 사실은 뭐를 받으신 겁니까? 노아를 받으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제물을 드린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2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약속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우리 잘 하잖아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중간에 2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다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라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악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인간의 그 악한 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인간이 원래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 기쁘다, 좋다,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얼마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에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노아 혼자 드렸을까요? 아니면 노아의 가족이 함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함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다 멸망했는데 노아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노아의 자녀들이 뭐 하겠습니까? 뭐 요즘 아이들처럼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을까요? 인터넷 하고 있을까요? 집에 가가지고 넷플릭스로 미드를 시청하고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아내는 미스터 트롯 임영웅에 빠져가지고 트로트 불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노아가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영적인 권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장에게 뭘 주시냐면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우리 아빠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데 그 대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가정 예배, 가정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노아는 영적인 권위가 아주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살렸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살렸잖아요. 방주에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야,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다. 우리 남편 대단하다. 120년 동안 사람들 비웃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방주를 짓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여러분, 노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1526년에 영국의 그 틴데일이라는 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성경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 성경을 번역했느냐? 남성들, 특별히 평범한 우리 평신도들에게 영적인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남성은 자기 권속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로나 행위로 설교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아빠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로 설교하십니까? 삶으로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로, 삶으로 하는 설교의 절정이 뭐냐? 저는 가정예배인 것 같아요. 가정예배. 노아가 드린 제사는 혼자 드린 개인 제사이기도 하지만 온 가정이 드리는 가정의 제사였습니다. 그가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런 가정 예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가정 예배 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윗 왕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집에 와서 식구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제사를 말하는 거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니까요, 부흥의 시대에 가정 예배가 제일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단의 어떻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보면은요, 그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평신도들로 하여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는 거,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경고를 하라고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도 드리지 않으면 또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재직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데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안 드리면은요, 수찬 정지 있잖아요. 성찬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엄했어요. 제가 또 이 도전을 잘 받는 사람인데, 그렇구나.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방할 때 여러 가지 확인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평신도 성경 공부하고 있나. 그래서 꼭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야 되겠구나.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얘기 듣고 이제 신일교회 다니긴 글렀다,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또 가정 예배까지 드리라 그러니까 이거 안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드릴 때 참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냐면, 첫 번째 복을 주세요. 복. 그게 9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향기로운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축복이고 명령이기도 한데, 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요,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면 알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축복이죠? 아담, 맞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또 노아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담의 시대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세상이 사실은 망가지고 파괴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노아 시대에 불순종으로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명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이 제사는 단지 그냥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피조 세계의 대표를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방주에 동물 새를 들여보내는데 7쌍씩 그렇게 정결한 짐승 새는 들여보내고, 정하지 못한 거는 2쌍씩 3.5배를 더 정결한 것을 드립니다. 그죠? 더 많이 들여보내요.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그 짐승은 결국 피조 세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타락한 시대지만 이 경건한 한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의 향기를 드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경건한 가정의 향기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요, 정말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동이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가정 예배가요, 별게 아닌 거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이렇게 가정 예배가 귀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는 많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당신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일 드리는 가정이 4%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야,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100가정 중에 4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예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33.4%. 그냥 연례 행사로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가정은 36.8%. 합해 보니까 70% 정도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30% 정도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저는 한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신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의 특징이 이원론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예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을 구분합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거,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그죠?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 굉장히 이런 의식이 강해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전사님이 부모님하고 자녀가 함께 큐티를 하라고 큐티집을 그 학생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큐티집을 엄마에게 줬는지 아빠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이 야, 니네 교회 전도사님은 정신이 있냐 없냐? 아니, 큐티는 교회에서 하는 거고 집에 오면 숙제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큐티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律교회는 이런 재직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이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지는 못합니다만 어린이부에서 큐티를 시키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의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디서 하라고 그러느냐? 가정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6장 6,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네,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왜 가정예배가 어려운가? 일단 모이기가 어려워요. 자녀가 장성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면 그래도 같이 드리자 하면 괜찮은데 청소년들만 하더라도 가정예배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정말 불편한 진실 하나면 그게 뭐냐면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리냐? 부모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의지가 없어요. 네, 부모가 정말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부모들 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할 만큼 그렇게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대충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빠 왜 그래? 우리 엄마 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정예배를 여러분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정예배를 사실은 재미있게 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가정예배를 시작했다가도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인 이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도전이 가정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산부 예배도 20명 겨우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의 다 비대면으로 드리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 최대의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1년째 예배당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다음 세대 교사들,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올해까지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경학교도 못하죠. 수련회도 못하죠. 여러분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썬데이 스쿨 뭐예요? 시대적인 요구였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가니까 자녀들이 다 방치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 애들을 맡았어요. 그 애들에게 영어죠. 국어, 걔네들의 국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게 성공했어요. 우리도 주일학교 최대 혜택자들입니다. 저도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주일학교가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성경학교 모이기도 어렵고 수련회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혁교회 경건한 가정들 보면은요 하루에 3번씩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2시간씩. 지겹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저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약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제일 오래 머무릅니까?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띵크 오렌지의 저자 레지 조이너는 교회와 가정의 영역을 비교하면서 숫자로 비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3000대 40이에요. 3040 법칙입니다.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1년에 머무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3000시간에 비한다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40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 40시간의 생명을 걸어요. 40시간의 모든 기독교 교육을 다 맡긴다고요. 정작 3000시간 가정에서 머무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1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 3000시간 동안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향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는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의 등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뭐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가정 예배였어요. 참 낮 동안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녁 식사 이후에 설거지를 하시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저는 그 유산을 받았어요.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한 추억들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제가 97년도에 그때 우리 지민이가 4살이고 지훈이가 갓 6개월도 안 됐는데 세 식구, 제 아내와 더불어서 유학을 갔죠. 도착하는 날 제 친구 목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뭐 테이블 하나 있습니까? 의자가 있습니까? 제가 이삿짐 풀으면서 신문지를 모으고요. 그리고 종이판 깔았습니다. 거기는 카페트문 하잖아요.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눈물이 어쩜 그렇게 나는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고국에서 우리 가정을 보내놓고 기도하실 그 양가 부모님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재원이를 하나님이 이제 셋째로 주셨는데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참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페이스북으로 우리 네 식구 이렇게 예배할 때 페이스북으로 재원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예배 싫어하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가정예배가 안 될까? 불편한 진실 하나.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담임 목사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무슨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바쁘니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 잘 만났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만난 거예요. 아이고, 담임 목사 잘못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언제부터 드려야 될까요? 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드리세요. 분명히 애들 싫어할 거예요. 아빠,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드리자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1월 22일부터 금요기도의 시간을 이용해서 가정예배 운동을 벌이려고 그래요. 왜? 이 시간은 그래도 믿음 있는 부모님들이 참석하는 시간이거든요. 몸에 배 있거든요. 그때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세요. 한 2월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의 기장이었던 릭 허즈번드가 2003년 2월 1일 우주선이 플로리다 착륙을 불과 16분 앞두고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릭 허즈번드도 죽고 7명의 조종사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릭 허즈번드가 다녔던 휴스턴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그 다음날 장례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 가운데서 아주 참 인상 깊고 감동적인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주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허즈번드가 아내에게, 이 허즈번드가 제가 영어한 게 아니고 그 조종사 이름이 허즈번드예요. 참, 이 미국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남편이라고 짓지?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 로라와 매튜가 매일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씩 찍어 보내겠어. 그래서 당시 7살이던 매튜에게 영상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튜야, 안녕.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이 비디오를 만든 건 아빠가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 둘이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야. 여기 있는 너의 큐티책으로 1월 16일자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이 책과 성경 본문을 날짜별로 읽으면서 순서대로 쭉 큐티에 나갈 거야. 마치 너랑 나랑 여기 소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무진장 살아가기 때문이야. 로라 것도 따로 만들 거다. 그렇게 18일 동안 영상을 찍어서 아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매튜에게 얼마나 큰 감동의 시간이요, 큰 유산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다 떠날 인간들이에요. 부모는 다 떠납니다. 자녀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산을 많이 물려주시고 싶잖아요. 그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원수돼요. 물론 있으면 물려줘야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유산이 무엇인가? 저는 신앙이고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우리 신일교회 금년 표가 뭐죠? 은혜 50년, 더 은혜 50년. 성경 말씀,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 시작이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에게 이런 유산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산을 넘겨줄 차례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면 우리 신일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이 사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죠? 그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의 향기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교회도 변화되고 이 사회 금천구가 회복되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